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핵심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죄의 해결은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로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율법 말씀, 구약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율법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언뜻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죄짓지 않고 또 열심히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곧 죄 해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에 숨겨진 속뜻은 그 율법에 명시된 대로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럼 죄사함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깨닫습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이 생기면은 내가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오히려 우리가 명백히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행위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즉 우리가 죽어야지만 해결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 내가 죽어야지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니 비로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그죠? 성인이 돼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로 오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간의 유예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신 후에 이 십자가 사역을 사명을 이루시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가난하게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영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도 지실 수 있는 거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도 굳이 3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3년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3년 기간이 생략된 채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십자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주로 하셨던 일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적을 베푸신 일인데 이 일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우리 이제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셨다면 그 기간 동안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하셨어야 될 것만 같아요. 그죠? 그럼 주로 하셨던 일을 보니까 이러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가?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막 온 세상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3년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도우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병자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인을 기준으로 치자면은 아주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이 그 혜택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성과만을 놓고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들은 별 효력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그 3년 과정 없이 십자가를 바로 지셨어도 오히려 더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굳이 뭐 말씀 선포하시고 뭐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나타난 결과가 없으니까. 그럼 굳이 그 일을 뭐하러 해? 생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3년의 과정은 없어도 될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3년 과정만 놓고 보자면 이 제자 사역도 사실 별 효과가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된 그 12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엄선하고 엄선해서 12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명의 사람들이 그 무리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뽑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전부 어떻게 했어요? 나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앞에서 예수라는 사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3번이나 부정을 하고 꼴사납게 도망쳤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예수님께 불경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클린스만급 아닙니까? 클린스만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필.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 참 사람 보는 눈 없으시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자 사역도 결실 없이 실패한 사역 같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걸 우리 시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실패한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물론 안 되겠죠. 그거는 순전히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도우신 사역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사역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패한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 사역, 이 사역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해 보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공생의 기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제자 사역을 놓고 보자면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없이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물론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너무 평가절하한 것 같지만 사실 또 3년 동안 제자들이 또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저한테 너 몇 날 며칠 그렇게 설교했지?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일 많거든? 저한테 이제 따지고 들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람들 불러 모으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나 어떤 필요한 물품들, 뭐 숙소 문제 이런 것들 다 누가 책임져요? 재정 문제 이런 거? 제자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다 조달해 올 거 있으면 조달해 오고 또 거처 마련하는 곳 있으면 제자들이 다 가서 마련해 놓고 잡다한 일들을 제자들이 열심히 다 3년 동안 감당했어요.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혼자 계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먹을 거 못 구해 오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으면은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거슬리면은 잠잠하라 한마디 명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럼 굳이 노를 저어서 무트로 육지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열심히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을 키우는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또 한 소리 듣겠죠.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도 인정할 거예요. 맞아, 우리 제자 시절에 그랬어. 뭐 틀린 말 아니야. 뭐 기분은 나쁘지만 인정해 줄게.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제자들 앉혀놓고.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여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그동안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대행으로 우리가 고쳐보겠다고 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요 장면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학을 떼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얼마나 가르쳐야 되니? 가르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양육하면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육한 만큼 그 제자들이 내 역할을, 스승의 역할을 나중에 나가서 해야지요. 근데 그 역할을 3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 사역은 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상태라면은요, 방해가 돼요, 방해가. 근데 도우라고 제자들을 세웠는데 도움이 안 돼. 그죠? 걸리적거릴 뿐이에요. 맨날 딴소리 합니다. 지들끼리 싸웁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은 잠자고 있고, 정작 필요할 때는 다 도망가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3년 뒤하고도 좀 더 지나서 나중에 가서 한 사람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전부 다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들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훌륭한 일꾼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도들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들이 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령의 임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즉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이 제자 과정 없이도 충분히 그들을 변화시켜서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기 이전, 즉 이 3년간의 제자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굳이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하셨던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없이도 충분히 사역하실 수 있고 그게 훨씬 효율적임에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말 안 듣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동행하셨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효율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세우는 사역을 중요시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그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혼자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함께 도우며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오늘 제목의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자,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직업이 어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그 생업이 물고기 낚는 일이었어요. 그죠?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게 어부가 하는 일이죠. 그럼 물고기를 왜 잡습니까? 먹으려고도 잡겠지만 먹으려고 잡는 거는 이제 그 어부가 아니고 하려고, 그죠? 돈벌이 하려고. 그게 이제 어부가 하는 일이죠. 이제 어부가 물고기를 열심히 낚아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생업이 물고기를 낚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엇을 낚는 인생이 되어라?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낚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들의 생업,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는 일은 생계를 위한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요. 학생들 공부하고 또 나중에 취직하고 또 돈 벌고, 돈 그냥 벌면 또 안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또 돈 벌다 보면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제 대학교도 가고 또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에도 취직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장가 가고 시집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또 손주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은 세상을 사는 일이에요. 이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삽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그런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돼요.
정해진 규율이 있고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잘 따르는 길이 세상 잘 사는 길이에요. 학생들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어른들은 뭐 열심히 해야 돼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죠? 그건 뭐 세상 질서고 세상 법 아니겠습니까?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 따르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공부랑 영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 돈을 버나요? 돈 버는 거랑 영원히 사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 삽니다. 그런데 죄가 그 관계를 깨버렸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데 그 연결이 끊어져 버렸으니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사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건강하고 가족 잘 양육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 간접적으로는 물론 상관이 있죠.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주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번다면 그것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간접적인 일이고, 직접적인 일로 놓고 보자면은 이 일들은 우리 영원히 사는 일과는 일절 관계가 없어요. 돈, 세상 명예, 건강, 가족, 또 뭐 공부, 취직 이런 것과 우리 영혼과는 일절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상관관계를, 연결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세상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은 채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안 사실을 전해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신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 일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은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생업에 종사하는 세상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일과는 다른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사람 낚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사람을 낚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을 낚는 일, 곧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일로서 제자들을 낚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장차 때가 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히 그 사명을 이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사람 낚는 일.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아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사명의식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겠죠? 아니, 기껏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를 사람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내 정체성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낚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는데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아직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명을 자각하는 거, 깨닫는 거, 아는 거.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세상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는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각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자각에 깨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선택받은 이 제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종사했던 이 생업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언뜻 들으면 이 불효막심한 자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세상적인 삶, 세상 일을 하며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일을 하고 살지만 내 목적이 세상 일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물고기 낚는 일, 즉 세상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을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발벗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가보면은 세상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들 하고 헛된 몽상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제자들은 과감하게 자신들이 살아온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자라는 거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변질되고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지금 현재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그 상징되는 게 바로 배와 아버지라는 거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무장한 상태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자각을 바탕으로,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사람 낚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낚는 일은 일단 복음 전하는 거, 나가서 전도하는 거, 물론 이게 사람 낚는 일이겠죠. 그 일은 물론이거니와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도 사람 낚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내가 믿고 변화된 이 복음을 이제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나는 이 일을 혼자 하겠다. 이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정답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방해 요소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동행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말 안 듣는 거, 이 제자들 말 안 듣는 거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죠. 뻔히 아시면서도 항상 가르치시는데 힘을 쏟으셨어요. 효과는 없는데 계속해서 가르치셔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중요한 말씀들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항상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나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다들 한 가닥씩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식당 봉사를 하더라도, 설거지를 두 사람이 하더라도, 차라리 나 혼자 할래.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죽이 안 맞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랑 스타일이 안 맞게 되면은 그냥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하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특별히 일 잘하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나 어느 그룹이나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이 같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피곤해요. 그죠? 차라리 얘 없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그러시죠. 왜?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제자들은 기본적인 사람 기준에서도 한참 미달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예수님 생각에. 우리는 일의 효율을 따집니다. 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기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필요 없는 기간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는 일의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의 효율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에게 효율이 사실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할 때 따지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면 굳이 효율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일의 효율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의 효율을 따지시고 결과를 따지셨다면 이 제자들과 하루도 못 일해요. 못 참으셔요. 당장 내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일의 효율을 따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세우는 일의 핵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해요. 그게 착각입니다. 보통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해내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입해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 같거든요. 나에게만 능력을 주신 것 같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 일을 내가 하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착각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는 그래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없어도 돼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뭐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목사니까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돼. 그러나 그분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돼요.
안 될 것 같죠? 돼요. 다 돼. 우리 훌륭하신 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 교회 다 책임지셔. 예를 들어 이제 뭐 교회에 막 그 사업하시는 대단한 사업하시는 분이서 막 헌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합친 것보다 뭐 10배는 더 많게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의지를 하겠죠. 의존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왜? 교회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한때 낙담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자기밖에 없다고. 세상에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엘리야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만 남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7,000명이나 있대요. 7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있대요. 그 말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성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 지향적일 때 자꾸 완성을 바라게 돼요. 항상 우리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완성이 아닙니다.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쫙 펼쳐나가시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게 곧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펼쳐나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한 역사 속에 우리는 한 부분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되는 거지 결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완성시켜 끝내는 게 아니라 나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일이든 미련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뭘 끝까지 책임집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생각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개주 경기 알죠? 달리기 개주 경기. 개주 경기에 보통 몇 명이세요? 4명. 4명이 있었대요. 4명 중에서 제일 잘 뛰는 선수가 있겠죠? 에이스가 있겠죠? 제일 못 뛰는 선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다 뛰면 돼. 체력만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얘가 한 3바퀴 뛰고 나머지 얘네들이 한 바퀴 나눠서 뛰면 돼. 그죠? 얘가 제일 잘 뛰니까. 근데 개주를 그렇게 뜁니까? 한 바퀴씩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가 제일 잘 뛰니까 무슨 소리야, 난 한 바퀴 더 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실격이야, 실격. 탈락. 아무리 기록이 좋게 나와서도 탈락되는 거예요. 우린 주의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나도 내 소임을 다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럼 그 사람이 감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미련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자꾸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럽니까? 이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교회가 뭐 대단히 크고 훌륭한 교회였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걸 놓지 못해서 그 참 초라한 그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나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이 같이 하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 그걸 버려야 돼요. 그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결과지향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올 한 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계로 교회는요 100명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결과지향형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100명 만들려고 막 성도들 막 닥달하고 뭐 성도들도 막 으쌰으쌰하고 나가서 막 물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 낚아올 거 아니겠어요? 오늘 뭐 사람을 낳는 주제이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말씀이지. 그러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결과지향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죠? 열심히 하되, 열심히 충성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결과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죠? 이거를 잊으니까 자꾸만 미련이 남게 되고, 인간적인 욕심이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초석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의 막강한 파워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들을 세우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세우셨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몸소 체험해서 알게 된 제자들이, 깨닫게 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향으로 초대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특히나 이 제자 사역을 중심으로 볼 때 어떻게 별 효력이 없는 사역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이, 앞뒤에 계신 우리 교우들이 귀한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팽배해 있는 이 개인주의 영향으로 이 교회마저도 각박하게 서로 이권 다툼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영역을 초월하여 넓혀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계로 교회만 이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같이 부흥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사람을 낳는 어부 이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런 사람을 낳고 또 세울 줄 아는 함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 오늘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